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 그러면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리더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그죠?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게 성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은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과 제 경험에 의하면 시편 가운데 가장 찬양곡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시편 27편입니다. 어떤 때는 1절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고 2절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고 어떤 때는 7절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양들이 이 시편 27편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고 있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이걸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를 때 힘을 얻는다.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27편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포비아라 그러죠. 두려움, 공포증, 무슨 공포증 하고 있잖아요. 광장 공포증, 이렇게 포비아. 이 포비아가 75가지가 있대요.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벌레 공포증도 있고요. 폐소 공포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광장 공포증,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는 거. 체험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특별히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족하여 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대적해서 진칠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태연하답니다. 왜? 이전에 승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1절이 표적이라 그러면 2절은 과거의 체험이고 3절은 그러므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담대함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전인격적인 신앙의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은 반드시 체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말 단독을 쓰는 것보다는 신앙 생활입니다. 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겁니다. 신앙 생활. 신앙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신앙은 남의 이야기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담대함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37절에서 그러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이다. 그냥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이렇게 자가 발전적인 확신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승리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싸움들 그 승리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척교회니까 초창기부터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떠나 있어서 그분들은 못 들 건데 이번 우리 베트남 선교 갈 때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선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게 나은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일 거예요. 그 싸움 버리자고요. 이런 체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복을 하나 뭘 줄까 그렇게 들은 기억은 없지만 그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줄까 그럴 때 이번에 그 체험의 복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병마를 이기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우리 교회에 복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역사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으로 승리했던 교회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YMCA 그 회장했던 분인데 존 매트라는 분인데 존 맷 이분이 썼던 글 뭐 이게 재밌게 글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저것 쓰는데 자기 대학생 때 일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학생 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답니다. 고민하면서 책을 43권, 43권의 책을 읽었대요. 읽었도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만 기도가 막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된다. 기도로. 수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영의 이론 정확히 합니다. 그죠? 그 물속에서 그죠? 밖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서 뱉고, 그죠? 밖에서 숨 마시고 뱉고, 이론은 다 알겠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한 번은 쉴 수 있는데 두 번 쉬면 꼭 물을 먹어요. 그래서 25m 정도나 한 30m 정도 하면 저를 당할 자가 없어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숨을 쉴 줄 알아야죠. 그래서 50m 가면 꼭 져요. 아니면 잠수해 버리든지.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영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수영이겠어요? 엉터리죠. 이유가 뭡니까? 실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무슨 능력 하는 건 다 해버려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딴 건 안 됩니다. 전도의 능력,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전도하지 않고 뭐 이론 가지고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홍대서교회에서 전도의 능력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뭐 밥차 전도가 됐던 아니면 뭐 금요일 날 뭐 전도가 됐던 여러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뛰는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을 느끼는 거지 옆에서 구경하고 뭐 옆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그걸로는 도저히 전도의 능력을 깨우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능력, 선교에 가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앉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가야 됩니다. 몸. 그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타성에 젖은 축 처진 근육이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시고 운동 안 하면 이렇게 근육이 처지잖아요. 그죠? 축 처진 근육. 그거보다 야성의 탱탱한 근육.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상징이 근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탱탱한 근육. 알통이 막 나오는 근육. 갑자기 어저께 제가 그 샤워를 하면서 몸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야성의 탱탱한 근육.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 탱탱했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또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밖에 안 했지만. 그죠? 타성에서 축축 처진 근육이 아니라 탱탱한 근육. 근육질의 교회. 그죠?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일했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근육 기르십시오. 근육. 밥차 전도도 계속 하면 근육이 생겨요. 나중에 엄청난 근육이 생기고 한두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일어나는 근육. 그 근육은 과거의 메시지입니다. 나무가 자랐을 때 나이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과거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육인 사람 강합니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이테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 그게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야성으로 탱탱한 근육으로 무장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한 5, 6년 더 됐나? 10년 됐나?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있죠. 그 이야기 책 가운데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퀴즈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온 퀴즈. 햇빛이 뜨거운 여름철이었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이렇게 나뭇잎이 떠내려가는데 거기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큰 나뭇잎이겠죠. 올라가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 양서류니까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 이게 몸이 마르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아유 더워서 안 되겠다. 난 물속에 뛰어들어야지. 이게 한 마리 개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2마리 개구리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질문합니다. 자, 이제 나뭇잎 위에 남아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예요? 그래서 다 2마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3마리예요, 3마리. 왜 3마리죠? 그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결심이 정말 뛰어내린 실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심했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1마리 개구리는 뛰어내리겠다고 결심했고 2마리는 주저하면서 설레설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전히 3마리죠. 참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결심만 한대.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유명한 얘기죠.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고. 그죠? 여러분들 바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결심만 하시죠? 예, 바보는 맨날 항상 결심만 한대요. 뭐 한다고 결심. 새벽기도 나와야지 결심. 뭘 해야지 결심. 뭐 결심만 한대요. 바보는.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퀴즈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결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 갈 때 보면 뭐 결심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또 현장이 다르더라고요. 참 묘해요. 복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죠? 현장 속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결심의 과정 속에서 그걸로 뭐 점수 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기는 길 해보십시오. 뭐든지 해보라고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산이 두렵다 그러면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 두려움의 부분들 있죠?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딪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육이 자라고 미래의 승리조차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 체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계속 예배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초막도 성전이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거 예배 처소죠. 즐거운 제사로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절에서도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5절에도 그의 초막에서, 그의 장막에서, 6절에도 그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겠다. 다 뭐예요?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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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장막에서도 예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언제 우리의 두려움이 밀어닥치죠? 예배 안 드리면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 어제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끝나고 갈 때 성도들 보니까 뭐 얼굴이 자신만만해. 이래가지고 싸움 벌이면 백전백승하겠어요, 그죠? 얼굴이 충만해가지고 뭐 집에도 안 가요. 막 뭐 손이 근질근질한지 뭐 이렇게 벽도 치는 사람이 있고 중학생은 그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도 그냥 막 그냥 뭐 의욕이 넘친다 그러고 예배가 그거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가 힘이다. 거기에서 나온 철학이 뭐예요? 군목제도거든요. 군사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군사력의 질이죠. 예배드린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영웅이라는 그 패튼 장군이라고 있죠. 그 뭐 사막전에서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 롬메를 물리쳤던 패튼. 이 패튼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저 그의 그 부하들, 그의 장병들을 놓고 항상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밀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다고요. 패튼의 장병들이 왜 강력했느냐? 그건 간단해요. 군목 데려다 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어요? 이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 안 가능할 수가 없죠. 강력해질 수 있는 거죠. 오합지졸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맨날 모여놓고 걱정시키면 돼요. 오합지졸 돼요. 그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걱정합시다. 염려하는 모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웃겨요. 몇 년 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무슨 국가를 위해서 뭐를 염려하는 모임. 참 별 은사가 다 있다. 그죠? 모여서 염려하는 모임. 진짜 있었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뭘 염려하는 모임. 걱정하는 모임. 그래서 걱정부 장관 하나 시켜줘야겠다는 그렇게 생각했죠. 성도들은 염려하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 가져야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 그런 걸 가져야죠.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깊이 있게 나눴죠.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영이 살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영이 죽기 때문에 다 죽는 거거든요.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다 죽는 거예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영이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서서히 죽는 자살이라고 그랬죠. 서서히 실행하는 자살. 생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주입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저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예배하십시오. 예배. 그리고 여러분 사업체에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뭐가 위기상에 놓여 있다, 뭐 답답하다 이럴 때는 목사 요청해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그냥 모든 분위기를 다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번 불러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죠? 성경 읽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할 때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뭐 이제 다 망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고생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베델에서 돌단 쌓아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더니 하늘문 여기서 사다리에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담대한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두려웠다는 사람 봤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거 봤어요? 항상 영광과 승리와 담대함이 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란 거예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그죠? 강력할 수 있는 것.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기도의 기도,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가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그죠? 아나 양죄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통치자인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통치자인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가 통치하느냐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돈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요. 근데 기도가 사라져. 바쁘기만 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해.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만 뛰어다녀요. 그럼 그거에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바쁜 게 아니에요. 내가 통치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죠 그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내가 통치할 수 없다.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업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예요?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리고 조용소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위험과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이기죠. 100%. 아니 위험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대비시켜봐야 이게 상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 게임이 하나님과 위험과 두려움을 충돌시키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앞에 무조건 수식어 하나가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하는이란 말이 붙으면 돼요. 목사, 그럴 때 목사 중에 최고의 친구가 뭐냐? 기도하는 목사. 그럼 영광이 임해요. 그죠? 왜 영광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다 임하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장님. 우리 뭐 링컨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뭐 백악관을 뭐 기도실로 만들었다면서요.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통령.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사. 그리고 교육자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뭐 다른 건 경쟁 안 해도 그런 건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 가운데 누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합니까?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전도사. 기도하는 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최고가 돼요. 여러분 지금 간사들 많이 계시죠? 간사, 다른 칭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간사.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더라. 그죠?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음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산자의 땅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멋진 표현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온갖 죽음의 세력이 다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은 산자의 땅에 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승리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서울과 또 베트남 호치민과 퀴년인가 거기서 이제 흩어져 있지만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죠. 그죠?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베트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베트남에서는 우리 또 계속 교회를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의 넘쳐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만천하에 알리고 승리로서 또 우리가 다시 조우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 서로를 간증하고 또 승전보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주일이 되는 우리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오늘 얘기했죠. 시편 27편 체험이 중요합니다. 해봤습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그래서 근육질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있으면 생명이 임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 체험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